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제 준비한 걸 이제 이어서 오늘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 멸망하게 된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둬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입장인 거냐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입장에서 이건 뭐 엄청난 은혜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 받은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지 않고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어떤 것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복을 왜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복인데, 그러면 첫 번째 복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복이 이건데 그 이유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나간다 그랬어요. 구조 자체가 네 가지를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인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똑같은 구조예요. 자,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어. 그런데 이 이유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죄사하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칫 인본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들고 자기 주관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요, 기독교에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처럼 생각이 돼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 사람을 위해서 참으셨어.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주셨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예배했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인류가 멸망당하게 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그걸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만 설명하려고 들면 자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엄청난 그런 존재,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 이게 자꾸 뭔가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이.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죄사함의 문제를 다른 많은 서신서에서는 구속사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만 오늘 이 설명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을 설명하는데 죄사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둬요. 이해하셨어요? 현서 은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서진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어려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첫째, 개역 성경에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 또는 감추어졌던 비밀의 뜻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명해요. 세번역은.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이 경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그림 이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옛날 말로. 근데 이걸 이제 풀어놓으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계획을 알게 되기 이전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무슨 뜻? 비밀의 뜻 이렇게 설명해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이게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비밀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하시는 그 일, 그게 뭐냐면 만유를 통일하는 일. 또 다른 성경에서 조금 더 보완하자면 만유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일이라 그래요. 자, 따라합니까? 만유를 회복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도 서진교회 성도님들은 가끔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사단이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근데 사단은 스스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와나 아담은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잖아요. 그죠?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요? 뱀의. 그 뱀은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그럼 어떻게?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그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스스로 처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서. 그런데 이 마귀는요, 에스겔, 이사야에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두고 할 때나 두로 왕을 두고 할 때나 그걸 빗대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스겔에는 어떻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이 마귀는 하나님이 감추어둔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그가 깨달아 알고 있었다고 설명을 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요즘 뭐 화장도 다 하고 또 뭐 이렇게 좋은 거 이쁜 거 막 그러고, 특히 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의상하시는 분들 막 이쁜 거 좋은 거 막, 제가 이제 농장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한 40마리 50마리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날마다 싸워요 요즘. 도대체 그 40~50마리를 가지고 그걸 왜 키우냐. 나는 계란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식구가 한 달 내내 먹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사료값으로 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개체수를 줄이자. 10마리로 줄이자. 막 설득해서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 물거품.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있는 조그맣고 비둘기치 생긴 놈은 이뻐서 귀여워서 그래서 키워야 돼요. 거기에 있는 하얗고 어떤 놈은 뭐가 이뻐서, 또 뭐 꼬리가 놓은 놈은 뭐가 이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화려한 것 쫓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포장을 하든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든, 속는 거예요. 그 원조가 누구게요? 마귀예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아름답게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인간이 만들어서 쫓아가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한 것이고, 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아내 되시는 분이 막 그렇게 추구하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맨날 수수한데. 자, 마귀는 첫 번째 뭐예요? 엄청 지혜롭습니다. 둘째, 화려함의 극치를 추구합니다. 세상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화려함의 극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는지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알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마귀는 타락을 했어. 근데 마귀는요, 천사였잖아요. 천사는 모든 천사 다 똑같거든요. 마귀든 뭐 귀신이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처음에 지음 받을 때 완전한 형태로 지음 받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라 중간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어요. 이거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중간 단계예요. 한 번 더 거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거예요. 한 번 더 거쳐서 어떤 모습을 입는 게 완전체예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지음받아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죄사함이라든가 타락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알아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범죄했고 또 그 범죄 사실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들. 그러면서 마귀가 뭘 아느냐? 본인에게는 죄사함이라든가 한 번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회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것. 이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저항해야겠다는 것. 이거밖에 안 남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회방합니다. 그리고 그걸 못 이루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 형상을 따라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자녀를 삼으려고 그렇게 지으신 굉장한 존재가 있어. 자,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없다 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거룩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때에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완전함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 신뢰가 하와를 유혹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리고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뭘로 무너뜨려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삭스로 멸망시키게 하는 이 계획을 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와가 범죄하면, 아담이 범죄하면 그 말씀대로 해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해요. 하나님 거룩합니다. 죄를 아는 어떤 존재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거기에 올가매면 하나님 자신도 옴짝달싹 없이 마귀의 괴계에 갇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해야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미혹, 과장, 이게 다 뭐예요? 치우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뭘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치우치는 거고 본 것을 의지해서 말씀을 과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비비꼬고
또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법 자체가 완전하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움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미 회복하거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질 거를 안다 하더라도 끝까지 대적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자녀가 없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나라는 마치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존재하는데 백성은 하나도 없고 왕 혼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왕 혼자 있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만큼의 숫자가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가뜨려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전부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이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치우치기를 잘하는 게 죄성이거든요. 왜곡하는 거, 자의적인 거, 이거 전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요소들을 말씀에다가 걸어서 본 것으로 의지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머리 대신 예수에게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원수의 역사예요. 지금도. 자, 이렇게 해서 마귀가 뭘 깨뜨렸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피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찬양받는 존재로 자기 자리를 떠나고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죄를 지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싫어서 내보내고 그 스스로 살도록 그렇게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운영하라고 맡긴 피조 세계의 많은 것들도 함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함께 질서가 무너집니다. 원래 양하고 사자는 같이 친구로 살게 만들어놨어요. 뱀하고 어린아이도 서로 놀도록 만들어놨어요. 나오잖아요. 낙원에 대한 설명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는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고 뱀은 건드리면 물고 애완견도 괴롭히면 이빨을 드러내고 짐승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요즘 기후위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으신 어떤 질서들이 결국은 피조 세계의 질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 무너진 질서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서신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돼서 통치하고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있는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들이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면서 모든 질서들이 막 무너지고 깨어진 거예요. 피조물까지도 전부 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포기도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게 창조주의 능력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이제 일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만유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려면 마귀가 심판을 받고 불 속으로 던져져야 되잖아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 사단에 대한 진멸도 그 안에서 이제 다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무너진 질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인간의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순서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무너진 피조 세계의 질서들을 다 회복시키고 다시 바로잡도록 하는데, 그 시작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죄사함. 그 인간의 죄사함과 더불어서 뭐가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의 진멸과 마귀가 심판받는 게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단은 미처 그걸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사람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이룰 수도 없어요. 그것대로라면 이제 피조 세계는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람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도 멸망하게 되고 피조 세계도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람이 안 되니까 다른 또 제2의 아담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단은 자기 꾀에 자기 생각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죽였을 때 드디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조물도 생각할 수 없고 마귀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법대로 죽임을 당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이거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시거든요.
절대적이에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예요.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에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도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간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만물을 지으신 완전한 절대자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법에 따라서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형벌을 받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수치를 당해요? 자기가 어떻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벗겨져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대못에 박히고 살까지 찢겨지고 그 피를 다 흘리고 이걸 어떻게 창조주가 이 일을 하냐고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느 피조물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지혜롭게 지은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생각 바깥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인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걸 알고도 스스로 십자가에 그리고 모든 고난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이 방법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다 역전시켜 버려요. 마귀가 신멸을 당하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지음을 받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하는 그 일.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단추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말해요.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서들의 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들을 놓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얻는 일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해결해 준 일을 놓고 그 끝마다 따라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로써 비로소 너희들이 그들이 나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나님이 주 되심을, 그 주가 뭐예요? 만유의 주란 뜻이에요.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인도한다는 뜻이고 사람을 바꾼다는 뜻이고 자연 환경이 그가 얘기할 때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다. 그가 만유의 통치자다. 그가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를 다스리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게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만유가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게 했을 때 빠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도 복종하게 되므로 만유가 회복되고 통일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요. 성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완전한 연합과 일치 속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리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계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계획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건데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맡아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왜 죄사함을 받게 했느냐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은 이 두 번째 복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빼놓고 나머지 세 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니. 거기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들어간 거예요. 이거 본문이고 6절, 12절, 14절. 자, 읽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의 목적이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예.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이걸 구약에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16장 6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본문 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에스겔 16장 62절. 예. 아니요. 그러면 20장 22절 24절 이건 이름 때문이고 어느 구절인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 본문이 잘못됐는데 잘못 나왔는데 16장 62절이 맞고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한쪽의 설명이에요. 어떤 설명인 거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의 지난 삶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은지를 알게 된 다음에 이건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란 뜻인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우리가 그 악함이 너무너무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입도 열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마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후회했던 거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영이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그 죄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전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도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를 전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죄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거듭나고 구원 얻은 다음에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깨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게 돼요. 뭘 잊지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게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영원토록 못 잊게 돼요.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용서 받았어요.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 받았어요. 10년, 20년 지나면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예.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천년왕국 때에 사단을 잠시 무적행해서 놓아서 다시 그때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할까요? 안 그러면요 또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목사라고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지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사단으로서는, 마귀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자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법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이 돼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계획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안다 한들 그걸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난 부끄러운 것들을 기억한다 한들 영원히 그것의 깊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로서 알 수가 없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만유가 회복되고 통일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그 아버지 일에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